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 나이지리아 온 지가 2달 이제 돼가는데요. 제가 아직은 여기 이곳에 있는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자 받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것은 알아도요. 이곳에도 영주권 제도, 시민권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있나요? 네. 여기 시민권 받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여기 한국에서 이민 오시거나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 나이지리아 시민권 신청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갈 한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민권을 두시고 이 나이지리아에는 주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곳 나이지리아 입국 비자를 받는데 정말 참 긴 시간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시민권, 영주권 이러한 제도들이 있지요. 카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권 나라에서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영주권 받기도 힘들고 또한 시민권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도 봐야 하고 간단한 경범죄,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노상 방뇨를 한다거나 그런 경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면은 시민권을 잘 주지도 않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보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곧 이러한 신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절하고 5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이러한 신령한 집에 모퉁이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는 9절, 10절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연합을 할 때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주님을 산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제 리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리도스라는 말은 공관복음서,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리도스라는 단어가 무덤 앞에 무덤을 봉인하는 그 돌을 리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산돌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산돌이라는 그런 의인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산돌은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너희들도 할 때 그 표현은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혼자서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연합이 되어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자재로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이지요. 요즘 시대에는 그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집에 대한 구조가 단일 자재로 하나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양하고 여러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뜻이 모인 어느 일부의 성도들로 인해서 또는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도들과 연합이 된 형태로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곧 이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힘으로 됐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추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라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일이다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보곤 하지요. 우리 베델교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분들을 제가 탓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가 교회가 대표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대장을 담임 목사인 자신에게 돌려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신령한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고 바로 그것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신앙은 개인 자신과 하나님과 1대1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혼자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또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요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로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성도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지리아의 특성상 우리가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이지, 그 설교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차선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같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바른 교회가 이루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교회 주인이고 우리가 벽돌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러한 연합체적인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참 많이 있죠.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싹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문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그 돌, 산돌,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돌로 참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집들의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보다는 돌로 진 집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오늘 보시면 이제 버린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에 또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머릿돌이라는 표현인데 머릿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초석 또는 정초라고도 하기도 하죠. 사진 하나 잠깐 한번 보실까요? 건물에 보시면은 머릿돌 해가지고 그 정문 쪽이나 옆에 보면은 이렇게 표지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정초라고 해서 둔 것이 있고, 사실은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좌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코너에 기둥이 되는 돌을 이 머릿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 머릿돌을 박아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제 벽돌을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표현하시기를 버린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버린 돌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족이셨던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가치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경 쓰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선글라스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글라스, 검정색 선글라스, 갈색 선글라스, 여러 선글라스를 끼고 1시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얀 종이를 들고 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신 분들은 저 빨간색 종이요 라고 얘기를 할 테고, 갈색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은 저거 갈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된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자신만이 가진 그 세계관 속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종교에 대한 관념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 속의 하나님, 토라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이미 굳어져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그런 고정관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사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겠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주님이 지금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에 우리 정초 머릿돌이라고 해놓고 나가지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공사가 누군지, 건축사가 누군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그 기초석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베델 한인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모두 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작은 벽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이 벽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없어졌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지요.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 건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건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분들이 바로 곧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소속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늘 이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또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는 그 말씀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주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곧 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에 같이 소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서 그 주춧돌이신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성도라면은 이 구절 한두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신 구절입니다. 보배롭고 요긴하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신분의 그 네 가지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그 구절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던 말씀이지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약 3개월 때쯤 지났을 때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들 백성들에게 지금 임해진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은 사실은 또한 이사야서 43장 20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나의 족속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또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멜기세덱 인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죄에 해당되는 그 죄의 값을 동물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동물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장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특권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롭게 구별된 백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서신을 받고 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유된, 그 소유란 말을 보시게 되면요, 얻다, 획득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말 뜻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금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죠.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곧 우리라라는 것이지요.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 명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사장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지금 객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너희들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쯤 되면은요, 한국 TV를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주일날 저녁 때쯤 돼가지고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거니 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골동품 가져 나와서 이제 감정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이죠. 한 10여 년 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인데 요강을 손에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희망 감정 가격이 5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딱 하고 나가지고 감정을 쫙 종이를 뜯었는데 감정 가격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들어가실 때 이렇게 안고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 떨어질 듯이 그냥 덜렁덜렁 들고 나왔는데 300만 원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셨어요. 똑같은 항아리예요. 그죠? 처음에 들고 왔을 때는 그 할머니는 분명히 요강인 줄 알았을 거예요. 좀 오래됐는데 고급스러운 요강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할머니가 거기다가 신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백자로 판별이 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항아리예요. 하지만 가치가 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보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신분적 변화가 있게 된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적 변화를 얻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경배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그럽게 베풀면서 용서하고 겸양의 미덕을 보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되갚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